아이고. 우리 같이 찬송 250장 부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죄슨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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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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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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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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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60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한 장 더 부르십니다. 263장 부르십니다. 어, 264.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292장 한 장 더 부르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저녁 적은 무리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출타 중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또 이 추위를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주의 은총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이요.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이제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전에 이 종말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로.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직접적인 사건.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사건.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도 이러한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이 무화과나무의 예언의 때가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공개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 그 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그림의 이미지만 생각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는 그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하면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고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기죠? 그분이 왕인데 그분을 왕으로 내가 섬기는데 당연히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백성됨은 당연하죠. 그러면 왕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이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1차적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이 언약이 언제 완성된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마지막 20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 왕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닦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바로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것과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에 목매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가 대표되는 나무지만 여기 뭐예요? 무화과나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그것이 보통들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뭘 보라고요? 징조를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겠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나무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뭘 보라고요? 징조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한 건 여름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름이 지나면 어느 때가 오죠? 추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여기는 가을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실은 여름과 가을이라고 해야 될까? 겨울이라고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는 계절이 뭐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조금은 본질적으로는 건기와 우기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제 수확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왕성해져 가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알라.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추수의 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의 때 거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도 이제 삼중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활 승천과 함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되어졌고 이제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온 세상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셨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이 끝단이 아니라 이 중간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아니 관계에 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덜 된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룰 그때의 일이 반면에 이 일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또 상징하고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매우 풍성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겸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탐욕으로 세워진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탐욕이 무성하여져서 왕성하여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게 된다. 지금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니까 과학적으로도 지구의 종말의 때가 지금 멀다고 합니까? 가깝다고 합니까?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실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실 때가 가까이 오는 줄 또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악은 악 스스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걱정만이 아니라 돈에만 치우치다, 권력에만 치우치다. 그것만 얻기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때가 악이 차고 넘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 오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일어난 그 사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근동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만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사건은 온 범우주적 사건임을 지구적 사건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라는 데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어린아이가 낳았는데 부모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면,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그 아이는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게 되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 지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생각이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저도 잘 못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누가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매우 줄어들어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놀 때 있잖아요. 부모님 외출해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네들 잘 놀고 있어? 그랬어요. 근데 얘들이 부모님이 돌아오면 내가 잘못한 거 이것을 벌 받을 생각을 못하고 놀다가 온통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들끼리 놀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더라도 우리 엄마가 와서, 우리 아빠가 와서 내가 이 잘못해놓은 그것이 있으면 분명히 나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생각이 없는 것과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더더욱 부모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지금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라고 하니까 세상을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니요. 세상을 이기는 그것은 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교만과 탐욕, 정욕을 따라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1년째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바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평가하실 그것을 믿고 내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겸손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산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능히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은혜 안에서 그 거룩함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곧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다는 그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84장 부르십니다. 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주님 수세주일이었습니다. 수세란 말은 세례를 부르는 또 다른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6일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 즉 수세를 통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 수세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재원 양의 가정을 위해서 이제 가정이 세워졌으니까 그 가정이 정말로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세계를 위해서 세계가 정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충원 집사님을 위해 남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잘 하고 왔어요? 육지사는 괜찮았어요? 괜찮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니까. 아침에 가는데도 9시에 출발한다겠네. 응. 60살이 안 나와가지고 9시 반에 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다동네 사람들 30분을 기다렸어. 아이고. 아휴. 자기 저부터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재성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이혼사도 이제 계속 전화를 했었지. 저기 재성이한테. 그래가지고.